전서 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세히 보여주는 본문이죠. 예나 지금이나 이 주님의 재림은요, 신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린다는 게 사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지만 이 재림에 뭔가 잘못된 생각이 껴드는 순간에 거기 교회와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주는 부작용이 굉장히 커요. 1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1992년 10월 28일 하면은 여러분들은 다 한 사건이 떠오를 겁니다. 다미선교회의 재림 사건. 네. 우리 이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다미선교회 휴거 사건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망한 게 아니라 가짜로 판명났죠. 가짜로. 지금도 기억나는 건요. 그때 기자들이 MBC, KBS 뭐 다 가가지고 기자들이 그 다미선교회 거기 본부에 모여가지고 그냥 막 난리치는 교인들에게 그 신도들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이 10월 28일 온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구름 속에 글씨가 나타난 걸 봤대요. 10월 28일 딱 봤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하늘에서 자기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내가 10월 28일 날 재림할 거다. 그래서 나는 확실히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결국 10월 28일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잊을만 하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잊을만 하면. 그리고 앞으로도 잊을만 하면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오늘 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음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이요. 무슨 말을 퍼뜨렸느냐면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라는 말을 퍼뜨렸어요. 이미 오셨다. 그래서 적지 않은 교인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겠어요? 나는 예수님이 오신 거 못 봤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믿는 자들은 들림받는다 그랬는데 나는 여기 그대로 있네? 그럼 난 버림받은 자네? 이런 이제 오해가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혼란이 극심해지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재림이 어떤 모습으로 임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될 책임을 이제 느끼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이미 봤지만은 거기 보면은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그 나팔을 부실 때에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는 못 보고 지나가는 사람 없어요. 다 본다 그랬어요. 다 본다. 심지어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예수님이 언제 오셨대더라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 눈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눈에 확실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재림의 날에 공중에 재림하시고 믿는 자들을 공중으로 불러 올리세요.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믿는 자들을 불러 올리십니다. 믿는 자들. 믿는 자. 그 믿는 자가 누구냐? 슬기로운 5 처녀들처럼 기름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 주님의 그 재림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의 생활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하던 성도들이 들림을 받는 것이지 아무나 다 들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바울이 초기 전도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자주 말씀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인들은요 재림이 금방 있을 거라고 알았어요. 그 중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열광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다 들떠가지고 자기가 맡은 일은 안 하고, 아니 학교 선생님은 학교 선생 일을 해야죠. 직장인은 직장 일을 해야죠. 근데 그런 거 다 팽개치고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린다고는 광적인 성도들이, 광적인 신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본문에서 그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너희에게 구하노니 그랬어요. 구하노니. 이 구한다라는 말은요
간곡하게 부탁한다라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대하여 모임에 관하여 이랬어요. 그 앞에 모인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요 지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 믿는 자들을 모으실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그러면서 2절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은 오늘 보면 혹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편지로나 그런 말을 해요. 바울이 누군가가 나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예수님 재림한다고 음성을 들었어. 지시를 받았어. 기도하는데 나에게만 가르쳐 주셨어. 내가 입신을 했는데 내가 영으로 영서를 받아서 그딴 소리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그거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네. 예수님도 모르는 판에 우리한테 그거 가르쳐 주시겠어요? 언제 오시겠다고? 안 가르치지. 분명히 성경이 그랬죠.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호련히 갑자기 임한다 그래서 갑자기. 근데 우리한테 미리 알려주고 너 대비해라 그러시겠냐고요. 어떤 사람들이요 바울의 편지를 위조해서 바울의 말이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대더라 이렇게 써서 보낸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황 목사의 필체를 흉내내서 제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 것처럼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실 거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회사도 관두고 학교도 관두고 다 교회로 모여가지고 아니면 저기 무슨 산에 모여가지고 거기 톡을 파놓을 테니까 거기 와서 지내라고 이런 걸 보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 근데 참 사람들이 웃겨요. 옛날에 가족오락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아시나요? 거기 방과 방 사이라는 코너 알죠? 가림막 해놓고 나 여기서 뭐 속담 같은 것을 듣고 그거를 몸으로 말로 하면 안 되고 몸으로 표현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문 탁 열리면은 거기서 이제 옆에 사람한테 막 해요. 그다음에 뭐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 어떻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그대로 하면은 되는데 2명, 3명, 4명 가서 마지막에 맞출 때는 어떻게 돼요? 엉뚱한 게 나와요. 왜 엉뚱한 게 나와요? 맨 처음에 한 사람 행동만 그대로 따라해주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2번째, 3번째 사람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린지를 모르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상황에 빠져버린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2번째 사람이 듣고 3번째 사람이 들을 때에 이상하게 말들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미 오셨대 그런 사람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고 계시대라고 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누가 그딴 소리 하더라도 너희는 절대 동요하지 말고 믿음에서 탈선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딴 말 하나도 믿지 말고 그러니까 광적으로 믿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파 좌파 다 하세요.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제가 여러분 우파 좌파 한다고 뭐라고 합니까? 부흥사 모임을 갔는데 와 거기 아니 왜 목사들이 모여서 정치 얘기를 하고 앉았냐고 거기서 아주 막 싸움이 날 것 같더라고. 우파 좌파인데 저 같은 중도는 극우 국자 그딴 거 하지 마세요. 이미 하고 있나 보네. 반응들이 없는 거 보니까. 신앙도 우리가 정도를 따라가야지 극우로 가고 극자로 가고 그러면요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광신자들이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면은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준비가 안 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날 책망하실 거 아닌가, 책망하시면은 혼나겠지. 그래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광신자들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그렇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또 뭐라 하냐면은 주님의 재림이 그렇게 임박한 게 아니니까 아직은 좀 시간이 있으니까
너희도 동요하지 말고 공포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준비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사람의 생명까지 단축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실 사람에게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는 있죠. 어떤 사람은요, 가진 게 만족스럽지 못해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별별 이유와 별별 염려가 우리 삶에서 기쁨을 빼앗아가 버려요. 사람이 그럼 왜 염려하고 두려워하느냐? 자기의 처한 환경을 못 받아들여서 그런 겁니다. 내 처지가, 내 수준이, 내 입지가 요건데 그걸 못 받아들이고 나는 저만큼 될 수 있는데 난 지금 요거밖에 못 사는구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환경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어려움이, 그게 두려움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걸 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날씨를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 네? 제가 그저께 세차를 했는데 그저께가 아니지. 지난 월요일 날 세차를 했는데 어제 비가 내리려면 한참 내리잖아. 한참 내릴 줄 알았어요. 근데 무슨 참새 오줌 누는 거 같이 그렇게 쬐끔해가지고 차만 잔뜩 떨어지고. 날씨를 바꿀 수 있냐? 바꿀 수 있는데 벌써 바꿨죠, 내가. 못 오게. 근데 못 바꾼다니까요. 그런 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날씨가 우중충해서 뭘 못하고.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들, 그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날씨가 우중충하니까 나는 못하고, 반대로 날씨가 너무 맑아서 못하고, 맨날 못해요. 맨날 못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는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바꿀 수 없는 환경과 조건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불편해하는 거, 그거는 가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그런 불평을 해요. 왜 하나님은 내 정원에 평범한 채송화만 심어주셨냐? 불평합니다. 그리고 남의 밭을 봤더니 저 사람 밭에는 아름다운 장미가 잔뜩 심어져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 밭에는 장미를 주고 나는 채송화만 줬느냐? 불평을 해요. 그래서 내 인생에 가꿔진 이 채송화도 얼마나 예뻐요. 지금 채송화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이 예쁜 거를 불평하고 남의 밭에 있는 장미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도 없고 환경을 바꿀 수도 없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내게 주어진 환경과 이런 수준과 이런 모든 일들을 자족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이 왔는데 이런 날 길게 하면 내가 그래도 할 거는 좀만 더 합시다. 사람들이 제일 큰 두려움 가운데 하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죠. 오늘까지는 괜찮았는데 혹시 내일 무슨 일 터지면 어떡할까? 이번 달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럭저럭 살았는데 다음 달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우리 이복범 집사님, 그런 두려움 갖지 마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금년은 이럭저럭 생겼는데, 금년은 이럭저럭 살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 아직 안 일어난 거잖아요. 안 일어난 거잖아요. 내일 뭔 일이 날지 누가 알아요? 그런데 아직 일어나지 않는 재앙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만족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영혼이.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축복이자 또 최대의 저주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축복을 잘 사용해서 현명하게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은 그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축복이 되지만, 그냥 미래를 그냥 한정없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은요, 그 미래가 내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가 불안투성이가 되고, 그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결국 내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불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인도하십니다. 그게 시편 23편의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시는 그런 날은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지라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해를 두려워,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갈 때도 함께 하시지만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갈 때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켜내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한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계획이 세워져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했습니다. 평양신학교를 세운 마포 삼열 목사님이 선교사가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므로 내일의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의 일은 내일이 되어야 알 수 있다. 그렇죠. 내일 일은 내일이 돼봐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괜히 내일의 일까지 끌어당겨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내일 일을 염려하다가 오늘 해야 될 일을 못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루를 살아갈 때 눈앞에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능력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앞날에 대한 막연함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설사 오늘 밤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도,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그런 사람은 겁내지 않아요. 왜? 내가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았고 그 다음날도 최선을 다해 살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오든 내일 오든 그거는 그 사람에게 아무 문제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더함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식일 다음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세 여인이 있었죠. 그 세 여인이 무덤가를 향해 가면서 그들이 기뻐하면서 갔습니까? 두려워하면서 갔습니까? 근심하면서 갔습니까? 뭘 근심했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막은 큰 돌을 누가 굴려줄 건가 두려워하면서 근심하면서 갔어요. 근데 막상 무덤가에 갔더니 그 돌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네.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좌쪽으로 밀려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요, 내 집에서 출발해서 예수님의 무덤까지 가는 그동안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는데 그 근심과 염려 두려움이 다 뭐예요? 헛된 두려움, 헛된 염려를 했다는 거예요. 이미 다 해결된 문제를 놓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두려움들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기도했으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해놓고 돌아서서 과연 될까 그러고 앉았어요. 구해놓고 기도해놓고 좀 지나가지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구한 것은 주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지금 안 주시고 오늘 안 주시고 그럴 수는 있어도 영원히 안 주시는 법은 없어요.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니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기도 안 하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꽝이겠지만 여러분이 기도만 했다면,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학생도요, 그날 공부 소화 잘한 학생은요, 시험이 갑자기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갑자기 예고 없이 그 쪽지 시험 치는 교수들이 있어요. 아니 무슨 대학원생들한테 쪽지 시험을 칩니까? 뭐 치냐 하면은요, 지난주에 수업했던 거 얼마나 기억하고 있나 너 아는 대로 쓰라는 거예요. 쪽지 한 장 딱 주고. 대학원 시험이 3시간이잖아요. 대학원 수업이
한 타임이 3시간, 뭐 2시간, 짧은 게 2시간이고 길면 3시간이고 4시간짜리들도 있어요. 4시간 동안 교수가 떠들었으니 얼마나 많은 걸 떠들었겠어요. 그거 종이 한 장 딱 주고 너 아는 대로 써라. 부족하면 더 달라 그래라. 근데 더 달라고 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생각이 나야 쓰지. 근데 걔 중에는 그 준비를 한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요, 다 앞장 뒷장 빽빽하게 쓰고 교수님 한 장만 더 주세요. 그래서 갖다 또 쓰고, 그럼 우리는 옆에서 욕하고. 준비 잘한 애들은요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준비 잘하고 사셔서 두려움 없이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읽어봅시다. 왜 또 꺼졌어? 아까 꺼졌다 켜지더니 또 안 되네. 네, 자 읽어봅시다. 아멘. 여기 보면 너희가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미혹되지 말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바울도 오늘 보면 3절에서 미혹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요,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제 사건들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배교하는 일. 배교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도를 배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를 배반하는 게 배교인데, 이걸 더 한층 더 들어가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무효화시키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여러분들 중에 난 절대 그러지 않아. 난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 난 절대 난 교회 떠나지 않아. 난 절대 믿음 버리지 않아. 그거 자신하지 마세요. 저도 저를 자신하지 못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혹시나도 마지막 때가 돼서 내가 빨랑 죽으면 되는데 그때 잡혀가지고 고문당하면은, 하나님, 저는요 여기다가 가시 하나만 찔려도 나는 아파서 못 견디는 사람인데 누가 여기다가 그냥 이따만한 송곳을 손톱에다가 꽂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난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꽂기 전에 죽게 해주세요. 꽂기 전에 죽게 해주세요. 걱정하지 말라. 야, 염려하지 말래 저더러.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전과자였어요. 맞잖아요. 나는 죽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3번씩이나. 절대 딴 사람들 다 배반해도 난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으세요. 나는 믿으세요. 그랬던 베드로가 하룻밤도 지나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 믿음을 자랑하면 안 되고 내 믿음은 끄떡없습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면서 내가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누가 날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한 4절에 보면은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적그리스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말이 뭐냐? 숭배함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숭배함을 받는 자. 그 원래는 누가 숭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숭배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거기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 사이비들 특징이 뭡니까? 다 자기가 하나님이래잖아요. 자기가. 따라서 적그리스도는 사람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말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어떤 주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민주주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의. 이런 주의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고 사상이나 제도나 정치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정치 잘못하면은 그냥 차별금지 통과시키려고 막 애를 쓰는 것 같이 그런 것도 결국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불법자와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2장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그때에 그랬는데 그때가 언제냐? 막는 자가 옮겨진 때를 말해요.
그럼 막는 자는 누구냐?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을 은밀하게 막고 제재하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막는 자가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저 배교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이 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님을 이제 그만하라고 뒤로 물리세요. 그러면은 이 지금까지 막아줬는데 막지를 않으니까 그 세력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막 날뛰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불법이 극에 달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그렇지만 불법자인 이 적그리스도들이 영원히 불법을 자행할 수는 없어요. 왜 없냐? 그들에게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 그 입의 기운이라고 그랬죠? 그 입의 기운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권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은요, 불꽃이 맹렬하게 타는 그 용광로보다도 더 뜨거워가지고 강렬해가지고 불법자들은 순식간에 예수님의 권능에 멸망당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헷갈리는 거는 이 불법자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들도 예수님을 흉내를 내요.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과 기적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행한다 하더라도 불법자의 일들은 전부 거짓의 아비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고 역사하는 짓이라고 바울은 잘라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이렇게 누가 기적을 보여주고 누가 막 표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나타내고 하더라도 그 안에 진정한 말씀이 없으면은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이제 말씀 하나 읽고 마칩시다. 지금 아주 되게 기대하는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누가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멘.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불법자들이, 적그리스도들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을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그냥 허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결국 저 불법자들이 마음껏 하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대신에 죄에 심취했기 때문에 저런 이적과 기사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들을 하나님 자리에 앉히고 그들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오십니다. 그때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그때까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시면서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